계속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에돔 족속이었고, 에웃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였고, 다 망해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사였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왔었고, 드보라는 더 약한 그릇인 사사였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무지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아비에셀과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고, 아비에셀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까먹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뭐합니까? 이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우쭐대는 이런 사람은 사용을 안 하셔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어리버리하고 물도 못 마시는 300명 데리고 가서 이겼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은 뭐 양털에만 비가 오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양털 밖에만 비가 오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들을 다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도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친구 한 사람과 그 미디안 적진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큰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을 쳐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다 쓰러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하는 말이, 이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적군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믿음의 담력을 얻었죠. 그런데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적진을 무찔렀다. 여러분, 그 성경의 곡식도 그렇고 곡식으로 만든 떡, 또 사람을 상징하고 백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떡이 사람을 상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떡이 많은 경우에 사람을 상징하고 백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상징을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아니고 떡이 세상을 정복하고 떡이 이방을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떡이 세상을 정복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떡이고 우리는 그 떡에 참여함으로 함께 떡이 되는데, 떡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떡이 세상을 정복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 당시에는 몰랐죠, 전혀. 그러나 훗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명이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외치죠. 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는.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 그릇을 항아리를 가서 깨뜨렸는데,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릇이 사람을 상징하고 백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또한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질그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이죠. 우리 아내들은 더 약한 그릇이고, 그릇이 사람을 상징. 그 여기 지금 항아리를 깨뜨렸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미디안 너희들이 이와 같이 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뜨리신다, 파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뭡니까? 나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스톱하시면은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하는 표가 뭐였지요? 나팔. 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자고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소리 같다고 그럽니까? 나팔 소리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무슨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지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많이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횃불을 들었는데,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동반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이 세 가지를,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과 나팔을 잡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뭐라? 칼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무기로 이방을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무기로? 뭐 창을 갖고 간 게 아니고, 진짜 칼을 들고 간 게 아니고, 무슨 칼을 갖고 간 거지요? 말씀의 칼을 갖고 간 것이고, 그 말씀의 칼이 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불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화염금이라. 우리 옛날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문 닫으시고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그 문을, 입구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칼로 이방을 이기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사실은 불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불칼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고, 그래서 성령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혀가 열렸죠. 여러분 뭐 성령 임해서 특별히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 그 큰 일을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그게 불 받아가지고 나오는 검이라. 그게 불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염금,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또 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신 자신의 몸, 그 떡으로 세상을 이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이 기도원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성례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는 게 우리 교회예요. 네. 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할 때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말씀으로 정복했고 성례로 정복했고 권징으로 정복했다.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싸움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8장 1절 이하에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저기 요담은 무슨 유명한 말을 낳았습니까? 아까 아비멜렉. 요담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말을 남겼는데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슨 말을 남겼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에브라임이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모양이죠. 에브라임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까? 요거 조금 위에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장자냐? 누가 그 약속의 상속권을 이어받은 장자냐? 여러분 원래 그 야곱의 장자는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죠. 근데 르우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야, 우리 금요일마다 봤습니다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하나같이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아들들이 애를 많이 먹인 아들들이. 그래서 혹시 애를 많이 먹이는 아들들 가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야곱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두 명이지만은 물론 오늘 우리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4사람이나 되더라. 우리는 뭐 기껏해야 한두 명이 애 먹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12아들이 애를 먹였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요셉이. 그래 요셉이 사실은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자로 사실은 성별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야곱이 그 구별된 옷도 입힌 것이고 또 요셉이 어릴 때 꿈도 꾼 것이고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2아들을 낳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 2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린다고 공부를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동서 라운서. 위에가 므낫세고 아래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 너 2아들은 내 아들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장자였으니까 요셉의 아들이었던 누구? 므낫세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죽을 때에 손을
어긋 맞춰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수로 장자 축복을 해야 돼. 우수로 차자를 축복하고 좌수로 장자를 축복하면서 차자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오야 장로님, 네, 100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해요.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실로. 근데 그 실로가 어느 지파 땅 안에 있는 지역이지요?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그 오늘 지금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이 소리를 할까요? 왜? 형님이 여기 있는데 에?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형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너 혼자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그럼 뭐 칭찬 들을 줄 알았어? 너가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가지고 타작한 거 다 뺏어가고 소와 나귀와 재산들 다 약탈해 갈 때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 뭐 했죠? 네?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 뭐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리버리한 사람들 들어가지고 구원을 행하시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허세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허세 뜻이 뭡니까? 네? 허세 뜻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셔요. 실속 없이 과장되게 부풀린 기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세가 있긴 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저 찾아와가지고 기드온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근데 그 기세가 실속이 없어. 에? 과장되고 부풀린 거예요. 허세죠, 허세. 그리고 특권 의식이지요. 내가 장자다. 형님 대접을 왜 안 하냐? 특권 의식이죠. 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투니까 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건 이제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거, 제일 못한 그것이 아비에셀은 그 기드온이 아비에셀 사람입니다. 기드온 아버지가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만물 포도 제일 좋은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형님 대접해 주는 거지요, 이게. 근데 왜 기드온이 그랬느냐? 물론 처음부터 싸움에 동참한 건 아니지만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고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막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갔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했거든요.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 그래서 기드온이 인정을 해줍니다. 아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형님보다 어찌 더 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녹아 풀려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이라 하는 이스라엘 동네를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르앗에는 유명한 큰 용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용사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원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입다. 예, 입다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참, 근데 이 사람도 백성들이 볼 때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길르앗에 있는 기생의 아들이라. 네. 길르앗이 기생과 낳은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의 형제들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잊지 못한다 하고 그 길르앗 가문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입다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쳐들어왔는데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가서 와서 좀 우리 위해서 싸워 주시오. 그리고 입다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와서 싸우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그냥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입다가 오게 됩니다. 야, 그래 입다가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암몬 족속하고 이 담화로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암몬 족속이 올라와서 왜 너희가 우리 땅을 차지하고 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 이 땅이 왜 너희 땅이냐.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모압과 암몬 지역, 그건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왔지만은 너희 공격하지도 않았고 너희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너희 땅이냐. 입다가 구속사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참 누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은 역사가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입다가 구속사에 능통해. 그러니 이제 암몬이 이걸 인정을 안 하죠.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영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싸워가지고 암몬 족속을 몰아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입다한테. 그래 뭐라 그래요? 2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아까 기드온한테 한 말 똑같이 하는 거죠. 왜 형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형님 대접도 안 하고 나갔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오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 때는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에 동참하고 전투에 동참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했어. 아무 일도 안 오고는 와가지고 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 주셨는데 너네가 이제 와서 뭐가 어째?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트에서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여러분 그저 12지파도 여러 지파가 있으니까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뭐 아닌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에브라임 사람인지 확인을 하려고 에브라임은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저도 이게 저 쌀이 잘 안 되잖아요. 살 이러잖아요. 예. 그 똑같은 모양이네 에브라임이. 그래 십볼렛이라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십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저 베드로도 사투리 때문에 들켰거든요. 예? 베드로도 저 사투리 때문에 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잖아요.
이 에브라임 사람도 그래가 잡혔어요. 야, 그래서 그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얼마를 죽였습니까? 42,000명. 야, 이거 뭐 잘못하면 한 족속이 그냥 사라질 정도의 그런 철저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기는 합니다. 예? 이 와서 한번 말하는 거 보세요. 입다한테 와서 내가 너희와 집을 불사르리라. 기세가 등등해. 근데 그 기세로 암몬 족속과 싸워야지. 예? 그 기세로 미디안과 싸워야지. 왜 자기 집파랑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저는 정말 동의가 돼요. 우리 한국에서 소위 개혁주의를 배웠다 하는 분들, 그래서 뭐 개혁교회를 한다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라는 거 좋은 거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복음주의를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시는 분만 하시는데, 개혁주의라는 걸 배워가지고 참된 말씀을 배우고 참된 교회를 배워가지고 이단을 무찌르고 이단에게 칼을 겨누고 이 세상에게 칼을 겨누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한테 찌르는 거라고. 그거는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복음주의 교회 잘못하는 거 있지요. 성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있지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적이 아니고 동지입니다. 동료입니다. 같이 가는. 아니 왜 그 기세를 가지고, 개혁주의라는 그 기세를 가지고 왜 복음주의를 자꾸 찌르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주의는 함께 가고 함께 바꾸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걸 찌르는 건 이단을 찌르고 세상을 찔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동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에브라임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가 뭐냐?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장자 역할을 했잖아요.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장자로서 활도 잘 쏘고 또 무기도 있었고 얼마든지 앞장서서 싸울 만한 여력이 있었고 그래야 되는 족속이었지만은 전쟁의 날에는 뭐 했습니까?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실로가 어디에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원래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장자 에브라임이 있던 그 지역에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실로의 장막을 버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요셉의 장막이 에브라임 장막이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슨 지파?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했다. 에브라임 대신 유다 지파, 실로 대신 뭡니까? 시온산. 바뀐 거예요. 에브라임이 왜 장자권을 박탈당했느냐? 장자로서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활을 잘
쏘는 재능을 주셨으면 활 쏘는 일로, 나팔을 부는 직분을 주셨으면 나팔 부는 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수금 타는 일로, 예언의 율법과 예언에 능통한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직분이 나의 지위고, 직분이 나의 특권이고, 직분이 나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받기를 원했지요? 뭐 받기를 원했지요? 대접받기를 원했대. 오늘 이 말은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뇨. 내 입에서 요 말 나오면은 에브라임처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교회에서 왜 서로 간에 싸우는지 잘 한번 보세요. 다 이거라.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느냐, 이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이거 다 외우세요. 이 말 나오면 에브라임처럼 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왜?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이 직분을 주신 거는 그거 하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다, 어때? 성도들은 다 착해가지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우리 목사님 이런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오늘 참 진짜 찬송 잘 택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얻어맞고, 그러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목사들은 아마 목사들은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접 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직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섬기는 자예요. 종입니다. 종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종이 왜 나를 안 알아준다고 이야기해요? 왜 종이 나를 대접 안 해주냐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절대로 이 말하지 마십시다. 안 알아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와, 내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일을 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대접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사람이 주는 거 그거 보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 너는 에브라임, 너는 섬기는 장자가 못 되겠다. 이래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또 한 번 기회를 더 주셔요. 기회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선지자가 자기 옷을 말이죠 쭉쭉 잡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10조각을 탁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맡기신다. 그게 우연히 된 일이고 하나님이 10지파를 떼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맡기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직분, 장자의 직분을 한 번 더 맡기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평가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만약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안 했다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지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신 거 아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장자는 에브라임 장자하고 달랐습니다. 에브라임은 앉아서 왜 대접 안 해주느냐 그랬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성육신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를 내어 주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맏아들로 승천하셔서 모든 형제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장자입니까? 낮아지신 장자, 종이 되신 장자, 섬기시는 장자.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셨던 장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결박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투옥되고 언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볼지 모르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마지막 문장이 뭐냐 이거예요. 모르십니까? 친히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허리춤에 메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발을 씻는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와 같이 복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장자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십시다. 아무도 에브라임처럼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뇨. 절대로 그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서울과 동서울 교구 식구들도 꼭 이런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